유태인의 가정교육법을 쓴 유태영 박사님의 글을 보면 유태인의 교육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태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유태인이냐 유태인이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자녀를 기를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3,000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를 이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능이나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메이저를 선택하죠. 그죠? 근데 그 메이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3,000가지 이상 중에 하나를 우리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3,000가지 이상의 재능 중에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유대인 가정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첫째 딸이 자기 친구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친구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엄마, 내 친구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는 혹시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야기하기를 그래?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구나. 그런데 넌 하모니카를 잘 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딸의 마음속에 피아노를 배울 생각이 그냥 싹 없어지면서 하모니카를 가져와서 분다고 합니다.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는 건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고 또한 잘한다는 것이 이 하모니카를 부는 것이니 이 엄마의 말을 듣고 하모니카를 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둘째 동생이 밖에서 막 놀다가 또 들어와서 엄마한테 친구 자랑을 합니다. 엄마, 제 제일 친한 그 친구가 미술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해서 우리 한국 엄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당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야, 너 그 친구 정말 미술을 잘하는구나. 너도 잘하는 게 있잖아.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냥 손사래같이 달려와서 자기 방을 막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태인의 엄마가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 방법이 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그 어머니가 양육했던 그 방법하고 좀 다르죠. 유대인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가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면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발달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리키면 마음에 막 뜨거운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용솟음 트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자녀들에게 발견케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가 다가오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예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자기 친족 중에 또한 친척 중에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44절 이하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만약에 어디 갔는데 잃어버렸다.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속이 막 타들어가죠. 그 자녀를 찾기까지는 뭣도 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모님이 그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대답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을 그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이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놀다가 부모님이 찾으러 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아이를 찾으면 막 너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부추기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부모님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깃방망이를 그냥 때려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0절에 보시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자녀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한 상급이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구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라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로는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그 자녀를 늘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왜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주인이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종에게 그 자녀를 맡겼어요. 근데 그 자녀를 맡겨서 그 아이에게 이제 뭐를 가르쳐야 될 종이, 이 아이가, 주인의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주인의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키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먼지나게 주인에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가 내 것이다 라고 키우면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대학에 갈 때 어떤 고민을 해요? 메이저를 어떻게 선택할까? 전공 뭐 할까?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 메이저를 바꾸는 아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제 대학에 갔는데 아주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을 의대에 갔는데 적성이 안 맞아요. 왜요? 그냥 뭐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피를 보면 이게 견딜 수 없이 떨리는 거야, 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행복하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한국의 의사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기의 그 의사된 것이 적성에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타고난 의사입니까? 라고 그렇게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그 설문의 몇 퍼센트만 나는 내 적성에 맞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30%. 그러면 70%는요? 부모님이 의사 좋다고 하라고 하니까, 푸시하니까 의사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강압적으로 된 의사하고
자기가 정말 타고나서 의사가 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그냥 강압적으로 너 의사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해서 한 사람하고, 정말 내가 즐거워서 의사가 된 사람하고 정말 타고난 그 의사가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개발하고 그것을 평생 즐거움으로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벌써 다 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셔도 되고, 또 가르치셔도 되고, 여러분들 섬기는 일을 하셔도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양육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식이 아닌 지혜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자기를 찾은 부모님을 향해서 4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듣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족했다, 지혜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성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에 능통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은 머리로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리 잘하세요? 예, 여성분들은 요리 잘하시는데 요새 남성분들은 요리 잘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죠? 그 지식을? 요새 인터넷에 딱 치면 되죠. 뭐 삼계탕 하면 삼계탕 요리하는 법 딱 치면은 나오죠. 그 레시피로 그냥 삼계탕을 만들면 한 80%는 성공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머리로 배우지 않은 것을 알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이들의 비디오를 딱 보다가 어떤 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는 각국의 이 어머니들과 자녀 한 명이 나와서 그 자녀에게 이 알파벳을 맞추는 그런 것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유럽, 아시아 뭐 이런 각 개국의 그 어머니와 아이가 와서 그 아이가 그 알파벳을 잘 맞히는 그런 큰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 알파벳을 그냥 꾸역꾸역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의 어머니들은 그 알파벳을 맞추는데 그냥 답답하죠. 아이가 막 A, B, C 이렇게 해야 되는데 A, D, E 막 이렇게 맞추니까 막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웬만한 다 각국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A부터 그냥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만 유독하게 아이가 틀리면은 그냥 몸이 막 꼬아지면서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눈총으로 막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을 흔들리고 눈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아이가 한두 개 좀 틀렸는데 한국 엄마는 슬쩍 가서 그거를 바로 고쳐놓은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 그게 아이한테 지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늘의 지식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보시면은 쉐마라는 유명한 그 자녀들을 지혜로 어떻게 지혜로 기를 수 있을까를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 지혜.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평생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모함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공경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경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왜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경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김성민이라는 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2부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이제까지 40일간 다니는 새벽 기도는 이번 40일 전후 새벽 기도회가 처음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 출석을 다 하면 MP3 음악을 듣는 기구인데요. 이것을 준다기에 처음에 그 목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기 힘들어했던 성경이 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성경 한 장 읽으면 엄마가 100원 준다고 읽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직 그런 약속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액을 주실 줄 믿고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갔다고 얼떨결에 자랑을 했는데 평소에 애들이 이런 제 자랑을 들으면 애들이 근데 어쩌라고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이번에 아이들이 제가 4시 15분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신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라고 공손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애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전에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늘 제가 봐도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 잘난 척하는 버릇이 고쳐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는 새벽 기도 다니기 전에 아이들이 저를 보고 깜세이, 아프리카인이라고 하면서 엄청 놀렸습니다. 네 참 못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때로는 그 말을 듣고 몰래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봐도 제가 참 못생겼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잘생긴 아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일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 얼굴에 눈, 코, 입이 잘 붙어 있으니 못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래의 희망은 은행장입니다. 왜 은행장이 되고 싶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많이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4일 남은 목적이 이끄는 새벽 기도에 꼭 끝까지 참석하여 MP3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 재능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자랄 수 있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지혜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 자녀를 지식이 아닌 지혜로 우리가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또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